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아멘.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더 얼마나 윤택하게 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인생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이 건강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체킹하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육신에 어떤 병이 들어오면 음식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운동을 한다든지 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도 자기 신앙이 건강한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내 건강이 내 신앙이 병들어 있는지를 항상 체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한 신앙을 지금 유지하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신앙에 있어서 병이 들었구나 하고 우리가 체킹해서 더 윤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신앙에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체킹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방법이고 하나는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방법을 조금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방법은 몸이 병이 든 것하고 신앙의 병이 든 것하고는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병이 들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이게 신앙의 것하고 좀 비슷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의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 증세가 뭐냐면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뭐 반찬이 없든 뭐 관계없이 어떤 것을 주어도 잘 입에 맛있습니다. 뭐 반찬이 없어도 밥에다 물을 말아서라도 막 김치 해서 이렇게 먹으면 뭐 건강할 때는 막 이렇게 거뜬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프다고 음식을 조금 조절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음식을 차려줘도 싱겁니 짜니 뭐 이렇게 입맛에 안 들고 이렇게 튕겨낸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식욕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싫어져요.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을 느끼고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즐거움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삶을 바꿔야 되겠다 결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병든 신앙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호흡이 가쁘기 시작하죠. 우리가 건강하면은 호흡의 밸런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밖으로 들어오는 외입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흡입해서 우리 삶을 또 폐활량을 넓혀나가서 건강하게 만드는데 이 호흡이 떨어집니다. 뭐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 신앙이 떨어지면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 뭐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뭐 있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걸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싫어진다. 이게 일반적인 신앙의 병이 들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은 기쁨이 없죠. 웃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일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인데, 육신의 병이 들어도 이렇지만 영적인 병이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쁨을 가지게 되면 우리 속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안인데 역설적으로 똑같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려도 기쁨을 잃어버리죠.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이 영적인 신앙의 병이 와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네 번째 일반적인 방법,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런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늘상 나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었거든요. 그럴 때 모일 때마다 그들은 늘상 유대인들이 그들을 고발해서 예수님처럼 그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몰래 들어와서 문을 잠그고 그들 속에 아주 불안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세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갖고 나니까 그들이 꼭꼭 잠궜던 문들을 활짝 열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죠. 오순절 마가다락방 전후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신앙의 충만함은 두려움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앞에 감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병이 들면 두려움이 시작하죠. 디모데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디모데가 영적으로 다운돼서 건강히 신앙적으로 병이 들자 디모데에게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죠. 두 번째, 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병이 들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삶에서 이기적인 삶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살면 된다, 이런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가할 때 3,000명, 5,000명 허다 무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무상통했어요. 아무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함께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나누어지면 사도들이 그것들을 팔아서 사람들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지는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으로 병이 들면 은혜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꺼지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살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디모데도 영적으로 신앙이 다운되자 지금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는 것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잡힐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바울이 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소극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병이 들면 절제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제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남들보다 자제력이 있게 되죠. 건강한 사람,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해야 될 말이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절제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통제력을,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절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몸이나 내 습관, 내 감정들을 잘 지켜나가는데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절제할 수 없어서 그냥 쏟아놓다가 더 큰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병이 든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져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될, 복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에 대해서 또 다른 권면을 지금 디모데에게 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복음을
디모데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을 전하다 행여나 자기가 옥에 갇힐까봐 그래서 옥에 갇혀 죄수의 몸이 되는 것을 부끄러워했던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와 똑같이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나와 함께 더불어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것이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이 하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선지자, 사도,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선지자, 사도, 교사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우월함, 내가 정말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어떤 그런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직분을 줍니다.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뭐 내가 집사요, 검사요, 장로요, 목사요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직분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셨냐?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주셨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은 이 직분은 그렇다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이 직분이 가장 정확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은 자신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므로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님의 핀잔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이런 일들이 늘상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다 정확하게 그 직분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주어진 직분이 마치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권한을 내세운다든가 그 직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로 세움을 받았다. 선포자는 무엇입니까? 선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함이나 자신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 자신이 어떻게 유식한 것인가에 대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 영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선포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복음 위하여 자신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던,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많은 지식들을 자신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부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철학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교 법대에 가장 유능한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아. 나 이런 출신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그러니까 배설물은 뭐 고상한 표현으로 하니까 배설물인데 변.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배설물은 어떤 우리 만물 다 찌꺼기지, 몸 안에 찌꺼기를 밖으로 나가는데 그거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건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줍잖은 지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가리워질까봐, 내 지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복음이 초절해질까봐 내가 이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면 안 됩니다. 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복음이에요.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직분을, 복음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가졌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자기의 사사로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도이지요. 다시 말하면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이 말이죠. 사사는, 여기 보면 사도는 자기 뜻, 자기 생각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뜻,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사입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뭐 일반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는 걸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사가 여러분 자식의 지식에 고상한, 내가 뭘 배웠는데, 내가 뭘 아는데, 여러분 이건 다 세상이 뭐가 같아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거예요. 우리 속에 가장 고상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배운 철학, 내가 배운 지식, 이게 고상하다고 생각하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내가 복음을 해서 하나님의 세운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또한 내가 의사한 것을 그날같이 영원히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준 선포자의 역할, 사도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너무 잘 감당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의 고발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그런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대의 사람들, 유대인들하고 적당히 입맞추고 적당히 발맞춰 살아갔다면 절대로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불법한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발맞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복음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바울은 자기 자신도 고난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안 맞고 침뱉음 당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고난을 받으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관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려지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호적에 빨간 줄이 갔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겨서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지금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전과자예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것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팔복의 마지막 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고난받았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렇죠? 야 예수 믿었으니까 복이 있다. 복 받았다.
이게 우리가 더 바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복받고 건강해지고 통통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꾸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거리를 거슬려 악한 말 할 때 너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겪어본 상황을 너도 겪어야 된다. 혹은 내가 앞으로 겪지 못했지만 너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너희 앞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자기가 직접 살아온 삶을 내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살아오다 보니까 이런 고난이 내게 당연히 따라오더라. 너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복이라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이런 앞서 나간 그리고 자신에게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다는 것은 디모데에게서는 영광이에요. 큰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날 진리를 제대로 보여주는 스승이 많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다 많이 하지만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말에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신앙 공동체가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병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영화인데 1964년도 흑백 영화인데 러시아가 무너지기 전에 구소련에서 제작한 영화입니다. 감독이 레조 치크하이체라고 하는 감독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의 모습을 배경으로 깔고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아주 깡촌 시골에 살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게 됐습니다. 2차 대전이니까 독일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전쟁에 보냈는데 아들로부터 어느 순간 몇 달이 지나자 아들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해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고 특별히 자기 아내가 너무 걱정을 하니까 아들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할 수 없어서 본인이 너무 궁금하고 걱정이 돼가지고 전쟁터로 아들을 찾으러 나가겠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는 나이가 연로하셔요. 아들이 군에 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나이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겠죠. 아버지가 수염도 나고 나이가 늙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군대에 재입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군대에 가서 싸우면서 아들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짐을 챙기는데 옆에 있는 부인이 별별 잔소리를 다 합니다. 다니면서 당신 비 맞지 말아라. 당신 노인이니까 비 맞으면 죽는다. 폐렴 걸린다. 감기 걸리면 안 된다. 그리고 돈은 한 군데 보관하지 말고 주머니마다 다 따로따로 나누어서 한 개를 잃어버려도 다른 것으로 살 수 있도록 돈을 한 주머니 넣지 마라. 그리고 주머니 닫혀놓고 꼭 잠가야 된다. 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붙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떠나면서 뭐 할 말은 없느냐. 혹시나 죽을까봐 유언을 하라는 거겠죠. 그랬더니 남편이 버릇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걸로 됐잖아. 내가 가는 걸로 됐잖아. 여기 잔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내가 지금 행동하는 걸로 다 보여주지 않았냐. 그래, 그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본인이 직접 찾아 나서는 그 행동 하나만 가지고 다 된 게 아니냐. 결국 이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천신만고 끝에 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게 이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아들이 베를린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최선봉 부대에 배치가 되었다 하는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독일로 갑니다. 그리고 베를린 그 최선봉에 있는 아들 부대가 베를린 그 상징적인 의회 건물 꼭대기에 러시아 깃발을 세우고 그 깃발을 세우는 중에 싸움 중에 아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 아들을 만나게 돼요. 영화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서 그 영화의 대목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많이 컸구나. 이제 내가 너희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이 삶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선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자기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만을 전하고 생애나 복음에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들어가서 복음이 방해될까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온 결과가 고난이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하고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이런 치욕적인 고난을 자기 자신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자를 배려하고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하나님이 지시기를 하시나라. 네, 바울이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앞에 내용이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앙은 믿으세요 믿습니다 이런 맹목적인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와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학생반 우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중요한 게 뭐였죠? 테스트 하는 거요 공개적으로.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중요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배웠죠. 대상 그죠? 대상이 없이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뭐 산을 믿는지 나무를 믿는지 돌을 믿는지 뭘 알겠어요.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다. 우리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믿음의 대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우리가 대상에서 무엇을 믿느냐를 알아야 돼요. 믿음에는 내용이 따라온다 그랬죠.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된다. 다 기억나시죠? 얼음판에 섞어진 송아지처럼 저를 보시는데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다면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요. 그 대상에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우리가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성경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군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조그마해요. 유다는 이스라엘이 12지파이잖아요. 12지파인데 그 중에서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밑에 남부에 하나 거쳐 있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다 북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정책적으로 잘못해서 두 나라가 갈리게 됩니다.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남북과 같이 우리나라 남북과 같이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지파 자체가 10지파니까 군사를 모집하면 최소한 20만 30만이에요. 남쪽에는 군사를 아무리 모아도 4만 5만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북쪽만 쳐들어와도 두렵고 떨리는 판인데 그가 아람 왕 르시네라는 아람 군대와 함께 왔다. 아람 군대는 그 당시에는 엄청난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 군대가 아람 군대
군대만 독자적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15만 군대.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 쳐들어오니까 이 이스라엘 왕 아하스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성경은 그 고백을, 그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숲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와들와들하죠. 백성과 왕의 마음이 와들와들하다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군사도 적죠, 무기도 적죠, 힘도 적죠. 그때 그렇게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9절인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는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굳게 선다는 단어도 히브리어로 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만하지 아니하면 아만하지 못하리라. 아만하면 아만하리라.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는 것과 서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굳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굳게 믿는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진심으로 믿으면 알게 되는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면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뭘 좋아하는지, 스타일이 뭔지, 좋아하는 컬러가 뭔지, 그의 최애가 뭔지, 그가 좋아하는 커피의 종류가 뭔지, 우리가 사랑하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어떤 분인지 더 알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해요. 믿음이 먼저예요. 지식이 나중이죠. 우리가 지식이 없이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믿지 못하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행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는다? 잘하는도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들도 믿고 떠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이신 것을 귀신도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뭘 합니까? 알고 안 하는 거죠. 알고 안 하는 거예요. 알고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귀신이 믿습니까? 하고 합니까? 귀신이 섬깁니까? 귀신이 충성합니까? 귀신이 헌신합니까? 귀신이 사랑합니까? 귀신이 봉사합니까? 안 하죠. 귀신같이 알지만 안 해요.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행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고난할 때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 믿기만 하고 알지 못하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우니까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망가거나 타협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기초가 든든해야 우리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힘있게 만드는 에너지가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당당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늘상 뒤에서 기다리고 따라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옆에서 하는 부관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불러가시고 난 다음에 바톤 채취를 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한 번도 지도자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들은 감정에 있어 어떤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도 그들을 향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수아에게 들어오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나가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면 고난이 오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목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탤런트 누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간증 고백하고 이런 하는 거 조심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간증을 듣다 보면 다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중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기도함에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그 하나님을 내가 아는 거예요.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이에요. 야다라는 뜻은 조금 19금이에요. 19금도 아니겠네. 34금쯤 되겠네. 한 20쯤 되겠네. 남자가 여자를 알다 할 때 야다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여자를 알 수 있겠어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깊은 관계를 알다 할 때 야다라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맛배기로 주님이 어떤 분이야, 주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고백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는 거란 말이에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 올 때 조그만 고난에도 흔들리고 자빠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럴지라도 나는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면 그 삶을 내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여기 확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베이도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수동태로 쓰여 있었어요.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수동태는 당함을 받는 거죠. 마찬가지. 여기 보니까 내가 확신하게 된다라는 말. 내가 확신했다가 아니고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강력한 확신과 확고한 신뢰가 내 믿음, 강력한 나의 믿음으로부터 발견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것에 통해서 내가 확신하게 되었다는 말. 이 믿음의 확신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확고하게 신뢰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확고하게 신뢰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의탁한 것, 하나님이 그거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깊이 심령에 깨닫고 믿고 고백하면 어떤 삶이 되냐면, 고난이 오든 즐거움이 오든 어떤 일이 와도 신경 쓰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니까 좋은 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오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내 삶에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거,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 취하신 것도 하나님, 고난도 하나님,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면 우리 올까요? 다 허용한 거예요. 근데 고난은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고난이 올 때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세상 다 꺼진 것처럼 낙심하고 있다가 또 즐거운 막 좋은 일이 오면 막 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 믿음이 막 최고초로 올라갔다가 어느 날 순간에 믿음이 저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렇게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제대로 믿고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만이지.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됐다 생각하면 어떨게요? 집사님 기도해요. 기도하면 다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기도 안 된다니까요.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때때로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필요해서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도 아니고 복 받는 것도 하나님의 또 뜻인 것도 아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준 모든 환경이 하나님 같은 최상이에요. 최고입니다.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종착에 가봐야 해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내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뭘 증거했습니까? 복음 전하는 걸 위탁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걸 위탁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위탁하는 것, 그 신앙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바울이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거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갑니다. 요한이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그때 생각나면 가끔씩 가슴이 팍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날 눈이 많이 왔는데 어릴 때 눈이 많이 왔는데 신방 가려고 집사람하고 제하고 요한이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을 잡고 가니까 답답하잖아요. 자기 뭐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손을 딱 팽개치고 자기가 딱 한다. 손 놓자마자 자빠져가지고 토끼가 여기 턱이 이만큼 병원에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어릴 때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크게 우리 신앙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은요 다 진짜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빠져라. 우리 겨자씨만큼도 안 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도 믿음 좋은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는 믿음이라. 그래야 우리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잡는 믿음은요 조그만 고난이면 자빠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믿음에서 신앙에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고 떨어뜨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로마 교회를 하면서 편지를 하면서 로마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근자합니까? 로마의 그 콜로세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지고 곰의 제물이 되어지고 그 굶주린 사자의 맹수에 밥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얼마나 절망하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바울은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진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조금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 골 차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0.1초 차이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로 확신하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나도 죽는 데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옥에 갇힌다면 나도 옥에 갇히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당신도 저 한낭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알지 못한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저 한강이다, 갈릴리 사람이다, 말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맹세하되 나는 저 사람과도 모르는 사람이다. 또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같은 무리 속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야 이 사람아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베드로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이방 선교에 그 길을 열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교회사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여기까지 불러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이 믿음 앞에 견고하게 서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진력하며 달려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를 지켜줄지를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